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개요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흔히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불리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폭발적인 운동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숨가쁜 초기 교회의 시작과 확장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역동적인 시대였죠. 그렇죠. 이 개요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방대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줄기가 뭔지, 또 누가 어떤 의도로 이걸 기록했고 언제 쓰였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만 잘 추려보면 좋겠네요. 네, 마치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처럼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건져 올려보시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흥미진진한 기록, 도대체 누가 썼을까요? 네,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죠. 개요서에서는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책 모두 데오빌로라는 같은 사람에게 헌정되었고 또 문체나 어휘 사용이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점, 이게 강력한 근거죠. 네, 그 연결성은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 그 우리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저도 봤어요. 사도행전 16장이나 20장에 나오죠. 네, 맞아요. 그게 저자가 바울의 여정에 직접 동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근데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골로새서에서는 사랑받는 의사로 불렸다는 사실과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의사였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병에 대한 묘사, 예를 들면 28장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상세하고 전문적이어서 이것도 누가 저작서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 누가복음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여러 증언이랑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엮으려고 한 거죠. 네, 아주 신중한 역사가였던 셈이죠. 그런 면모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그렇다면 누가는 이걸 왜 썼을까요? 그냥 데오딜로라는 한 사람한테만 쓴 건 아닐 텐데요. 더 넓은 목적이 있었겠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이후 이야기를 알려주려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죠.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어떻게 오순절에 임했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평범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역할이군요. 네, 특히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유대교의 심장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 로마까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거죠. 단순히 역사 기록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역사 나열이 아니라 복음이 특정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강력하게 증언하려는 그런 신학적인 목적이 아주 뚜렷합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이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 책은 언제쯤 쓰였을까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 그 결말 해석이랑 바로 연결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록 시점이 아주 중요하죠. 개요서 연대편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대략 AD 30년이나 33년경, 스데반 순교가 31년 또는 34년, 바울 회심도 비슷하고요.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49년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AD 62년경으로 추정된다고 나와 있네요. 별표가 붙은 건 약간 불확실하다는 뜻이고요. 네, 많은 학자들이 바로 그 마지막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으로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말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죠. 드라마가 한창인데 딱 끊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미완성처럼 보이는 결말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직후, 그러니까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추론이 가능하군요. 만약 훨씬 뒤에 쓰였다면 예를 들어서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라던가 특히 AD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건 같은 엄청난 일들을 누가가 언급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정말 큰 사건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침묵이
오히려 이 책이 그 사건들 이전에 완성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논리네요. 이게 62년경 저작설의 가장 강력한 논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너무 상세하다 이런 걸 근거로 70년 이후 기록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도 70년대나 80년대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만, 다른 의견도 있군요. 네. 하지만 사도행전 자체의 이야기 구조, 특히 바울의 퇴종 재판 결과나 순교에 대한 언급 없이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로 끝맺는 이 독특한 결말은 아무래도 62년경 저작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깬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 이건 뭘까요? 개요서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제시하던데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겁니다.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로드맵이자 핵심 주제를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동력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고, 그 결과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동심원처럼 점점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증인의 삶인 거죠. 지리적인 확장이 눈에 보이네요. 네, 예루살렘이라는 유대 중심지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배척받던 곳이죠. 거기를 거쳐서 마침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중심이자 끝,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개요서 지도를 보니까 정말 그 여정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팔레스파인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리스 거쳐 로마까지.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광대한 여정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인물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군요. 책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랑 유대 지역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반부는 확 바뀐 바울 중심으로 이방세계 선교랑 그의 여러 여행 그리고 로마행에 집중되고요. 정확합니다. 마치 이어달리기 같아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거대한 기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사도행전은 단순 기록이 아니에요. 28개장 안에 정말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2장이죠. 네, 최초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 7장, 교회를 막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확 변하는 그 반전 9장. 정말 영화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죠. 또 베드로가 환상 보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해서 민족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10장. 바울의 그 세 차례 선교 여행 중에 겪는 기적과 박해, 도시마다 교회 세우는 이야기들 13장 이후. 정말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 때문에 생긴 신학적 질문들, 그걸 정리한 예루살렘 공의회 15장. 마지막엔 죄수 몸으로 로마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 28장까지. 매장마다 인물들의 생생한 설교, 또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재산을 서로 나누고 했던 모습들 말씀이시죠? 2장, 4장?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정말 한 편의 서사시를 만들어냅니다. 크게 보면 예루살렘 중심의 증언, 유대와 사마리아로의 확장, 그리고 땅끝을 향한 증언,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죠. 와, 정말 스케일도 크고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청취자분들이 사도행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꼭 기억하면 좋을 만한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결정적인 전환점들하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사도행전 2장. 네, 시작부터 강렬하죠.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다른 나라 말로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베드로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게 사실상 교회의 공식적인 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이야기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교회의 빅뱅 같은 순간이었겠네요. 그리고 좀 역설적이긴 한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스데반의 순교 7장하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 8장을 꼽을 수 있겠죠. 네, 그 사건도 아주 중요합니다.
끔찍한 일이긴 한데 이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맞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된 거죠.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예요. 고난을 통한 확장.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인물, 바로 바울의 회심, 구장이죠. 이건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사울에서 바울로.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하고 교회를 막 없애려고 했던 8.3,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180도 바뀌는 장면은 그 자체로 엄청난 드라마죠. 네, 그 이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요. 그렇죠.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 사울에서 로마식 바울로 주로 불리게 되는 시점도 그의 사역 초점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것과 딱 맞물려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벽이 허물어지는 사건. 베드로가 환상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 가족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 장면, 10장도 정말 중요하죠. 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구원의 은혜,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단단한 벽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후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는 신학적 그리고 실천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셈입니다. 이 사건들을 발판 삼아서 바울은 그 길고 긴 1차, 2차, 3차 선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군요. 13장 이후 네. 소아시아 여러 도시, 에게해 건너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유럽 땅에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순탄치가 않았죠. 전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음모에 부딪혔고 로마 당국한테는 소요 일으킨다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 살아나고 13장 19절에서 20절,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냈다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16장 16절에서 24절, 정말 온갖 고난과 위험을 다 겪죠.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해지니까 또 다른 내부적인 갈등도 생겼죠.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나 하는 문제. 아, 네.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열린 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입니다. 네, 15장. 여기서 정말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 바울, 또 야고보 같은 지도자들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죠. 구원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 전체의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만 몇 가지, 우상제물이나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같은 최소한의 권고사항만 전달하기로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네요. 네. 이 결정 덕분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여러 번 재판받고 결국 황제에게 상소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잖아요. 네. 그 과정도 정말 험난했죠. 배가 파전되기도 하고 27장 온갖 역경 끝에 로마에 도착하는데 사도행전은 딱 거기서 끝나요. 그가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 방해 없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고 가르쳤다. 28, 31, 31. 여기서 딱 끝! 네,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은 결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게 돼요. 네, 성령의 능력. 어부, 세리,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까지 성령께서는 평범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뒤흔드는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 성령의 행전. 일리 있네요. 둘째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주인, 종. 당시 사회의 모든 문화적, 인종적,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셋째는 고난을 통한 성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해와 역경이 교회를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언합니다. 네, 고난이 오히려. 넷째는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냥 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는 2.4247, 4.3235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였어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대한 증인의 삶이죠. 어떤 상황,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이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도전과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개요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루살렘의 작은 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당시 세계 중심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역동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두 중심 인물의 활약,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는 과정이 핵심이었고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 장대한 이야기의 결말이 어딘가 좀 미완성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딱 거기서 끝나니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끝나지만 그의 재판 결과라든지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잖아요. 네, 뒤 이야기가 궁금한데 말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도행전 29장 혹은 그 이후의 장들은 누가가 기록을 마친 그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성령의 행전은 과거에 딱 멈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사도행전의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 깊이 곱씹어 볼 만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